자, 오늘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서 안에 새로운 세계가 있죠. 성서 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또 말씀의 보고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 안의 새로운 세계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4장, 오늘은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제가 오늘은 칠판을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번제,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우리가 약속하는, 결단하고 약속하는 우리가 제사였습니다. 그 소제는 충성과 또 헌신에 대해서 이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고, 우리 지난 시간에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했다는 의미에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속죄제인데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네모 쳐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13절부터 21절까지 오늘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공부인데 성경을 봐야 하잖아요. 성경을 봐야 성경 공부겠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또 우리 26절까지 네모 쳐주시고 마지막 27절로 35절까지. 다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박스를 보시면 1절부터 12절까지 쳤는데 3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고 제사장 1, 제사장이 1입니다. 제사장의 속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는 거죠. 또 13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ነበ혔는데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 공동체의 죄악입니다. 이게 이입니다. 이 쓰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22절부터 이제 26절까지는 22절에 보니까 족장, 만일 족장은 3입니다. 3.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을까. 또 그리고 27절부터 35절까지는 일반 평민이라고 해서 평민 4, 일반 평민이 어떻게 그들이 범죄했을 때 용서함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죄하였으며. 여러분, 계명은 10계명은 10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최대한 율법은 613개입니다. 613개. 613개를 어떻게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행하여,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릇 행하였을 때, 그릇 범하였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릇 범하다라는 것이 이제 죄와 같은 말이죠. 죄와 같은데 우리 히브리에 보면 하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타스. 이것은 관역을 빗겨 맞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을 빗겨 맞다.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했다. 하타스예요. 그릇 행했다는 것이죠. 실패했다. 또 두 번째 단어는 페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건데 거역하는 겁니다. 반역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타스가 행위로부터의 죄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페샤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10대 자녀들이 간혹 부모님에게 자꾸 이렇게 이제 반항을 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때로는 자녀들 그 마음 가운데 거역하는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자녀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역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바로 이것이
하타스와 페시아라고 했는데, 또 세 번째 헬라어로는 여러분 잘 아는 하마르티아,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것이죠. 하마르티아, 바로 이게 죄라는 단어입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릇 행하여, 그릇 범하였으며 범죄하였으며 같은 의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613개의 죄악을 늘 어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게 율법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율법 앞에서 의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최 목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는 거죠. 저는 끄덕없죠.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무슨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끄덕없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3절 넘어와서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래서 이런 밑줄을 그으면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민이 죄를 짓는 것도 문제예요. 족장도 문제예요. 공동체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흘러보내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근데 이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해하는 그 변비, 영적인 변비죠. 이게 흐르지를 못하고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웃었지만 진짜 이 웃을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 타락한 제사장으로부터 어떤 신령한 것이 흘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보세요. 다시 3절 볼게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 다음에 누구의 허물이죠? 백성의 허물이 됐다면, 집에서 아버지의 잘못된 영적 경건이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자녀들이 허물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 범죄하였는데 백성이 허물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올린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부은 제사장을 먼저 첫 번째로 속죄에 대해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물은 뭐냐면 3절 중반 보면 흠 없는 숫송아지로 해라 그래요. 흠 없는 숫송아지가 제물이에요. 제사장의 속죄는 흠 없는 숫송아지였다. 4절 보니까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범죄한 것을 다 있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내가 게을렀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기도하면은 제사장의 죄가 숫송아지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은 죄가 더 이상 이제 있지 않죠. 근데 그 숫송아지가 이제 제사장의 죄를 다 짊어집니다.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이 그걸 죽일 때에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숫송아지가 죽는 거죠. 또 5절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숫송아지 피를, 여러분, 피 동그라미 치시고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예요. 이게 구약 전체의 하나의 큰 주제 아닙니까?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신약도 구약도 전부 다 피와 관계되는 거예요. 구약은 짐승의 피죠. 상징적인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숫송아지가 제사장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할 때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은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6번째 보니까 6절에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성소 휘장 앞 7번 뿌릴 것이며, 7번,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7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수예요. 완전수.
7번 뿌리며 완전하게 뿌리는 거죠. 여러분, 이 완전하게 뿌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예수 그 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수습했다. 여러분, 그 은혜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은혜를 말하기 전에 항상 그 전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깎고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지 아세요? 은혜가 더 이상 은혜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안다고 한다면, 거꾸로 말하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죄값으로 숫송아지가 죽을 때 제사장의 마음은 어떡하겠습니까? 같이 죽는 거죠. 숫송아지만 죽입니까? 같이 죽는 거죠. 7번 뿌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7번 보면 7절,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여러분, 여호와 앞 곧 회막한 향단, 그러니까 여호와 앞이라고 하면 향단 뿔을 말하는 거예요. 그 뿔에다가 숫송아지 피 전부를 문 앞에서 이제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를 전부 다 그 앞에다가 제단 밑에 쏟아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뿔 동그라미 치시고 권세, 능력이에요.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해요. 이 뿔만 붙들고 있으면은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붙잡고 있는 동안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법이었어요. 그 뿔에다가 숫송아지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밑에다가 전부 다 제단 밑에다 뿌리는 거예요. 향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향기롭게 하는 성도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허무합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겁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향단뿔,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지 않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향단뿔에다가 바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화목제 했던 것처럼 똑같이 8절 보니까 속죄 제물인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 여러분, 기름은 생명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에너지 원이에요. 에너지 원. 그런데 하나님 이 기름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동물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에너지의 공급원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기름을 뗄지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르라는 겁니다. 이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죠. 여호와를 향기롭게 하는 것이죠. 11절 보시면 숫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 12절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여러분, 재버리는 곳 동그라미 치고 수치의 장소예요. 영문 밖이에요. 영문 밖에 버리워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환영받은 존재입니까? 영문 밖으로 버림받은 존재잖아요. 수치의 장소잖아요.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그곳에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다 벗겨지고. 근데 그곳에서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불사르되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정결한 곳이래요. 이게 여러분, 수치받는 장소였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또 정결케 된 곳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 죄가 백성의 허물이 되었기에 이제 제사장을 자기 스스로를 위해 속죄의 제물은
숫송아지로 드렸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노트 26쪽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이렇게 키트를 해봤어요. 26페이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랍니다. 그 역시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죄는 단순히 그 자신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사람이며 또한 막대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기에 더욱더 여호와 앞에서 성결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은 후 당신과 백성들 사이에 서시기를 원했답니다. 오늘날 우리 영적 리더들은 이 말씀을 새겨 들어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날마다 자신을 씻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돌보아야 하겠지요. 믿으십니까? 제사장이 먼저 성결해진 다음에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지켰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새벽에도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공동체의 죄도 역시 제물이 숫송아지였어요. 13절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사를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드렸어요. 제사장들은 매일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온 회중이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알고도 문제지만 부지 중에, 무지 중에 고의가 아닌 것이죠. 범할 죄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작년 부흥회 때 했던 회개 기도가 올해의 부흥회의 기도 제목이 되고 회개 기도가 되고 또 내년에 부흥회 회개 기도가 됐던 적이 제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니까 중언부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제 숫송아지를 대다가 속죄제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15절 보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엘더니까 대표격을 가지고 있죠.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온 회중의 범한 죄를 얘기하겠죠. 하나님, 우리 회중이 단체로 전부 다 누굴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숫송아지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온 회중의 죄를 짊어지고 숫송아지가 또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이렇게 딱딱한 것을 왜 할까?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끝내버리려고요. 빨리 끝내고 그냥 나도 그냥 좀 막 그냥 여러분들 막 그 재미있는 그 말씀들 있잖아요. 이런 성서에 이런 세계가 있었어? 그런 거. 그런 또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한번 이런 거 깊이 한번 들어가 봅니까, 여러분? 예? 언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레위기의 한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숨결에 숨어져 있는 그 죄악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자, 16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17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여러분, 여호와 앞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죠? 향단 뿌리예요.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향단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뿌리라는 것이죠.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을 바르고, 이게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이라고 해서 향단이죠. 또 그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단에 있는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또 나머지는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다 쏟으라는 겁니다. 피가 흘릴 때 이제 온 회중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19절부터 보시면은 위에 거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고
21절 보면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진영 밖으로 보면 영문 밖에서 버림받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중의 죄까지가 속죄가 됐어요. 자, 22절부터 이제 여러분 26절 보면은 이제 족장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여호와 앞에서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 사실은 이 레위기의 의미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죠. 그들은 제사를 이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지만 이거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중하게 다루시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관대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관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죄값을 반드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심각성을 보는 거죠. 또 오늘 족장이잖아요. 족장은 23절 볼게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껴쳐주면 그는 큼없는 순염소를 가져다가, 족장의 죄는 또 순염소입니다. 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는 속죄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속죄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25절 보니까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온 회중과 제사장의 죄는 그 피를 바를 때 향단 뿔에다가 발랐죠. 근데 여기서는 번제단에다 바르라는 겁니다. 뿔에다 바르고 그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기름은 다 제거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죽과 살과 정강이와 내장과 똥과 이 모든 것들 다 영문 밖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다 불태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족장에 대한 죄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족장에 대한 죄죠. 여러분 27절 한번 2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7페이지 보면 두 번째 큐티가 있죠. 이건 회중에 대한 큐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영적 영향력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들 중에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는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냐면 영향력이에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 여러분 그 동성애자들 보면은요, 그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1000명당 3명은 그 성이 구분 정체성이 이상하대요. 1000명당 3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당 3명 0.003%죠. 맞나요? 제가 숫자는. 근데 가면 갈수록 동성애가,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들은 내추럴하다는 거예요. 내추럴. 자기네들은 내추럴, 태어나기를 동성애자로 태어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 주장하는 것이 내추럴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학자들의 그 확률로 보니까 1000명당 3명꼴로 있어야 되는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동성애자들이 늘어나요.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5%, 10%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추럴이 아니죠. 초이스죠. 우리 기독교가 볼 때는 너희들은 초이스다,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노, 우리는 내추럴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추럴 하면 확률이 똑같아지 않습니까? 근데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죄라는 거예요. 번성하고 있다는 거죠. 전염되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죄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죄가 회중들의 죄들 가운데 영향을 준 겁니다. 오염을 시킨 거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이 일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네 모퉁 위에 구원의 뿔을 준비하셨고
제물의 피를 그곳에 바름으로 온 회중에게 죄 용서와 거룩함의 길을 마련하셨지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사건, 사실 나의 불신앙적인 죄와 불평은 다른 누군가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 얼마든 영향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늘 겸비하고 여호와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또 이제 마지막 한번 다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은 이제는 평민입니다. 이 평민의 제사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28절에 보면 암염소를 끌고 또 32절에 보면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암염소를 드릴 수도 있었고 어린 양을 속죄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그 방법은 비슷한 것 같아요. 28절 보니까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속죄제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30절 보면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31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낸 제사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암염소를 통하여서 평민 한 사람의 죄를 이제 사함 받을 수가 있었죠. 또 32절 보니까 어린 양을 속죄물로 가져오려거든 표현하고 있어요.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물로 잡을 것이요. 34절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35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29페이지 보시면 백성 중 하나가 무의식 중에 또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깨닫게 된다면 그 역시 흠없는 암염소나 암양을 끌어다가 자기의 죄를 그것들이 전가시킨 후 죽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신분의 높고 낮음의 문제도 또 죄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의 피를 통하여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만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에 결코 인간의 모든 죄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든지 피의 제사를 통해 용서를 구할 때 그는 죄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죄제를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중하게 다루시면서 이 하나님의 죄의 심각성을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율법을 보면서 뭐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인가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그 말씀의 깊이 가운데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